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동일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신지, 또 그들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게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피하게 지금 징계로 다스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오늘 본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까지 또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스리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만큼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재난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재난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반드시 무엇을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징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그 커피 마셨는데 폐암에 걸리더라.
커피 마셨는데 심장병에 걸리더라. 알고 보니까 뭐 많이 피는 사람이었던 겁니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괜히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전부인 걸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괜히 엄한 것을 원인 삼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거짓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르게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해가 아니죠. 이해가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아무리 형편과 사정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마음과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41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이 불이 타고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금 새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심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엎드려짐이 아주 엎드려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엎드려지게 하실 때에는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날마다 구루터기처럼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남겨 있다는 것, 끝까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남아 계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2유대 뜰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밭을 산 것입니까? 하나멜의 밭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밭을 살 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의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가롭게 어떻게 밭을 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밭을 사라는 겁니다. 왜냐? 다시금 반드시 회복되어서 그 땅에 돌아와서 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남겨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모든 도성들을 다 초토화시킨다. 다 불사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사르면 누가 불을 사르는 겁니까?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다 불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불타는 것은 집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집이 아니라 집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뭘 다 태우시기를 원했던 겁니까? 우상들을 태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과 레아가 뭘 갖고 나옵니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갖고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게 요만한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숨겨갖고 나와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갖고 있게요?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가요. 숨기고 감춰놓고 드러나지 않는 드라빔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절하려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빈손으로 다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모든 우상들까지도 다 태워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뭘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상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믿는 우상은 진짜 신일까요? 가짜 신일까요?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 우상들을 태우게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자기가 죽이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다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 신들은 거짓이라는 걸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상실감에 아파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혹독한 시절을 지나가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봄날은 옵니다. 반드시 주의 날은 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회복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전도도 멈추면 안 되겠다. 회복을 해야겠다. 목요 전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목요 전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차를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그 EBS인가요? 며칠 전에 EBS에서 특별 뭐 이렇게 대담인가 SBS에서 뭔가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학자들 간에, 우리나라 종교학자들 간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대요. 어떻게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회가 좀 더 경건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날마다 종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향하여.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를 누가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해요.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보여줘야 되겠죠. 역독한 코로나의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